한 주간에도 우리 감사한 소식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아멘. 그러시죠? 네. 저는 이 예배를 드리기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연말이라서 이 감성이 풍부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젊은 시대에 우리의 젊음을 들여서 함께 이런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사실이 사실 좀 감격스럽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요. 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네, 박스를 쓰다가 지난주에 우리 인사경제한테 얘기했는데 빠르게 알아봐서 정말 예쁜 크리스탈, 크리스탈 이 마이크 마이크 다이를 이제 선물로 우리 회계님 어디 계시죠? 박준영 회계님께서 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으면 회계님께 얘기하시면 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어쨌든 감사하고요. 이런 좋은 것도 마이크도 교회에서 사주시고 요것도 우리 회계님이 사주시고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미처 마무리를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간증이었죠. 간증.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재미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한 청년이 대학 원생이 되면서 내가 공부는 못해도 앞자리에는 앉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대학원의 맨 앞자리에 이렇게 우리 명호 형제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양복을 입고 3년 동안 신대원에 앉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굉장히 학점이 4점대로 막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있죠. 공부는 못해도 앞자리에 앉자. 우리 청년부들 이렇게 앞자리로 조금씩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만 우리 또 학창 시절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이제 조금 심화 공부는 못해도 앞자리에 앉자라는 하나님 앞에서 앞자리를 사수하자라는 이런 결단이 섰다면 믿음의 영역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 따라합니다. 믿음은 없어도 앞자리에는 앉자. 믿음은 없어도 앞자리에는 앉자. 왜냐하면 내 믿음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잘 안 믿어져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앞자리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지를 저는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앞으로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마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앞자리에 앉자라는 태도가 우리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고 믿음이 없어도 앞자리에 앉자라는 것이 저의 태도였는데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들을 삼아 주셨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 시간의 삶의 태도가 된다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의 생활의 태도도 심화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뭘까요? 똑바로 못 살아도 주님 앞에 있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여 동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죠. 청년부 사역을 20년 전에 처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
대학교를 막 갓 졸업하고 20대 중반에 우리 청년부 사역을 맡았던 것 같아요. 이 청년 공동체를 맡았던 것 같아요. 네, 100여 명 정도 있는 공동체였고 제가 20대 중반이었고 제일 나이가 어린 청년이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형님 누나들 모시고 20년 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그 당시에 사진을 한 장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네. 옛날이요. 다시 올 수 없겠죠. 자, 저 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이 26살의 안동훈입니다. 네. 처음으로 우리 셀지기들과 함께 있는 폼 없는 폼 가득 다 잡고 사진관을 가가지고 제 돈으로,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제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사진 한번 찍자 해가지고, 네, 예배도 잘 안 나오는 우리 셀지기들 데리고 처음 찍었던 사진이 20대 중반의 저 사진이에요. 네, 비록 됐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부끄러우니까. 20년이 지나서 배도 많이 나오고 머리도 빠지고, 네, 정말 볼품 없는 사람이 앞에 서 있지만 20년 전에는 저도 괜찮았어요. 네. 왜 이런 사진을 보여주냐? 여러분들이 금방 비교가 되듯이 청년의 시기는 짧아요. 아, 옛날이요. 금방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10대가 그러했고 20대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30대도 그렇게 갈 거고 금방 여러분 40대 중반에 제 나이 갑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년을 앞으로 몇 년 동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금 청년의 시기를 잘 보내시고 계시지만 모든 장년들이 생각하는 공통적인 간증은 뭐냐면 청년의 시기가 생각보다 짧더라. 학창의 시절이 생각보다 짧았던 것처럼 청년의 시기가 생각보다 짧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 하나님께서 단 한 번 나에게 주시는 이 청년의 시기, 정말 금방 끝나버리는 이 청년의 시기, 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모든 시간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고 내 모든 월급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이 청년의 시기. 저는 26살 때 그렇게 살았어요. 네. 24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에 너무 기뻤었고 그 사례가 3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상관없이 전액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네. 그런 무지막지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20살 되는 애들이 간사님 그때는 평신도 사역자였으니까 간사님 전도 간사가 되면 좋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먹을 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네가 얼마를 벌든지 간에 그 전부를 드릴 수가 있고 너의 시간이 24시간이라면 그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간이다. 그래서 너가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라고 결론을 맺었던 때가 바로 저 때이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물론 현실은 그러지 못해요. 네, 자녀도 3명이나 있고 가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인생의 정말 절호의 기회를, 그렇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아가고 계심에도 그것에 대해 생각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는 정말 믿음 좋은 이 시대에 한두 명 있는 청년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신 건지,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년의 시기는 매우 짧고 그 청년의 시기를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남김없이 후회 없이 청년의 시기를 보낸다면,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참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좀 더 잘 다듬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오늘 광고했나요? 광고 안 했죠?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누가 하죠? 자,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자,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죄에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네, 괜찮습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말씀하시는데 인생이 못 들어요. 자기 삶을 사느라 너무 바빠서 못 들어요. 자기 관심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접 얘기하시려고요. 그것이 바로 성탄이고, 우리는 이 절기를 성탄절로 지켰죠. 어떻게 이번 성탄절은 조금 더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성탄절이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더 할 나위 없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자, 그렇게 성탄절이 지나갔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생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 가치와 무게가 정말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목포 식당에 가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와서 사인해 놓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음식점들을 가보면 그렇죠. 누가 왔다 갔다 주인 아줌마들 또 아저씨들 이렇게 어색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것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연예인,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한 번만 우리 집에 다녀가도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밖에 프린트해서 걸어놓고 평생 자랑거리, 같이 사진 한 번 찍은 것이 굉장한 가문의 보배, 자랑, 네, 여기저기 다 자랑할 만큼 자랑스러워하는데, 직접 인생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의 가치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이 여전히 2000년을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혼식장에 가신 예수님. 결혼식장에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세상의 기쁨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여러 가지 혼란에 빠져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세상에 없던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이 뭐였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간단한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안 간단해요. 하나님께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작은 일을 통해서 이런 기적, 이런 미러클을 일으키시는 분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인생 전반을 살아가며 꼭 알아야 하는 참 기쁨에 대해서, 포도주가 아닌 인생의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 가셨다라고 나누었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으로부터 45km나 뛰어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헤롯 왕의 신하의 아이가 죽어가요. 진짜로 죽어가요. 네, 여러분, 고위 관리의 아이가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 고위 관리가 어떤 걸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겠죠. 좋은 병원에 데려가고 좋은 약재를 먹이고 용하다는 사람, 미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해봤을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못할 일이 없는 이 아버지가 30대 청년에 불과한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고 얘기하죠.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못할 것이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는 그냥 죽어가는데,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 45km를 가서 2박 3일 밤새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길을 마다않고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못할 것이 없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해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였을까요? 가라, 살아있다. 기억은 나십니까, 여러분? 기억은 나세요? 네, 좋습니다. 가라,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된 그 시점에 그 아이가 살아나고 모든 그 아버지의 인생과 그 아들의 인생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도 가라, 살아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내 삶에 죽어가는 영역에 그곳에, 바로 그곳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연못 이름이에요. 자, 요만할까요? 요만할까요? 네, 요만한 연못 이름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는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문. 양문은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양들이 지나다닌 문이에요. 제물로 쓰이는 양들이 지나다닌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북쪽에 예루살렘 북쪽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의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 은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럴싸하죠.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런데 우리가 베데스다의 실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쪽 보고 하면 안 되겠군요. 자, 아픈 사람, 다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인생이 상한 사람, 여러 가지 병자들이 전부 다 모이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속설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속설 때문에 모든 전국의 병자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어요. 로마의 신화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로마의 신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에피클리피우스라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의술의 신이 내려와서 이 연못에 영험한 기적을 베푼다라고 하는 로마의 속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면서 이 연못에 전설처럼 한 가지 유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언젠지 알 수 없는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언젠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었을 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싹 우아하게 내려와 가지고 물을 한번 톡 치는 때가 있는데 이 물을 톡 칠 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어느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속설이 전해져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고칠 방도가 도저히 없는 사람들,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안 돼서 온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이것저것 할 때 그마저도 못해서 이것도 못해보고 저것도 못해본 사람들이 오는 곳, 그리고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자, 베데스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데스다는 아주 거룩한 이름,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 사실은 무한 경쟁인 거예요. 언젠지 알 수 없어. 첫 번째, 언젠지 알 수 없고 그 때가 되어도 선착순 한 명이에요. 지금 하면 한 명이 막 이 많은 사람들이 100여 명이 한 번에 우르르 나오는데 처음 여기 발을 딱 디딘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4주 동안 앞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좀 유리하잖아요. 자, 농담이고요. 자, 베데스다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언젠지 알지 못하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톡 칠 것이고 그때 누구든지 첫 발을 내디디면 되는데 그게 언젠지도 알 수 없고 빨리 나와야 한다는 중압감도 있고, 만약 여기서 시작이라고 하면 요 사람들이 조금 유리하지, 둘째 자리부터는 힘들고 뒤에는 아직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잖아요. 베데스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 우리보다 나이 많은
분도 계시겠죠.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여러분 병을 38년 동안 앓았으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거기밖에 있을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막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초호화 자동차를 끌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밖에 있을 곳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요. 자비의 집도 아니고 무한 경쟁인 그곳에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한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오셔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할 것인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건 그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입술 꾹 닫고 궁금하지? 내가 왜 왔는지 궁금하지? 네가 평생 나한테 기도하면 한번 기쁨해 줄게가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지금도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 새로운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없었던 것을 있게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팀이 눈치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누워 있는 게 편해요. 38년 동안 누워 있으니까 누워 있는 것밖에 못 해요. 38년 동안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너무 굳어져서 너무 완전히 나가 되어 있어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나는 못 일어납니다. 나는 만약에 천사가 와서 이 물을 움직인다 해도 나는 저 자리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나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나누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교회 문 밖에 누구와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 마지막 예배, 청년부 예배 때 요거 하나만 붙들고 순표를 찍고 2025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순표 하나 찍고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고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 인생에 없었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순표 쉬고 2025년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